나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배자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바른 자세. 예배자의 바른 자세.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서 우리 인간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적 교통을 할 때에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세속적인 모든 영광을, 쾌락을 다 누리면서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낸 다음에는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 진정의 행복이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의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만족이 없다는 거. 10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세상 돈 하지만 아무리 은근 재물을 많이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근 물질만 풍성하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모든 게 물질에 있는 줄 알고 돈 하는 세상이지만 은금, 물질, 부귀영화를 다루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어요. 모든 할 거 다 해봤지만은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만족이 없음을 우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다. 이게 은을 사랑하는 건 돈을 사랑하는 거라 쳐요. 돈을 사랑해서 참 많은 부를 얻고 천하의 모든 걸 다 누렸을지라도 사람의 욕심은 뭐보다 두꺼워요? 땅덩어리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냥. 평생토록 자기가 원하는 물질, 세상 영광 다 누렸을지라도 솔로몬은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행복을 찾고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돈을 사랑한 일만하게 뿌리다. 돈 사랑하다가 만족도 못 얻고 여러 가지 갖가지 지혜를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돈을 사랑하고
물질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성한 부를 누렸을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외부적인 거, 물질적인 거, 풍부한 거는 영혼과 마음의 평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돈 부자라고 마음이 편안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큰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 농사를 잘해가지고 그냥 창고를 크게 짓고 모든 걸 그냥 밑에 먹을 걸 쌓아놓고서는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가득 채웠으니 편안히 쉬라 할 때 하나님 뭐라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면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부여하는 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11절에는 재산에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재산 많다고 더 많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걸로 따지면 노동자들이 더 많이 먹습니다. 재산 많으면 자꾸 먹겠다는 사람이 많이 끼어들어요. 그냥 뜯어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꼬이고, 그러니까 재산 많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천국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 됐다고 해서 천국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풍요한 거, 물질 가지고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눈으로 그냥 이 땅이다 내 땅이다, 내 기업체가 몇 개고 내 재산이 몇 억이다. 근데 그걸로 즐거워하는 거지 그 이상 다른 영적으로는 유익이 없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잠자는 것도 따지면 노동자가 더 잘 자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면 그냥 밤에는 그냥 골아 떨어져요. 그냥 부자는 편하니까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재산이 많으면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있고, 누가 또 먹겠다고 또 달려드는 사람도 많고 이것저것 신경 쓰니까 잠을 못 자요. 그냥 요즘 불면증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는 만족이 없고 천국 가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성도는 물질 사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도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1장 18절 보세요. 전도서 1장 18절. 1장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지혜를 가진 자였지만 많은 연구를 하고 지혜가 뛰어났지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또 술 먹고 육신을 즐기는 거 거기도 만족이 없어요. 그냥.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 것 이것도 헛되도다. 2절에 내가 웃음으로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야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지 해노라.
3절에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선한 천한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를 알까 하노라. 술도 먹어봤습니다. 술을 먹고도 술로 즐겼지만은 술 가지고도 만족이 없어요. 그냥. 술도 먹어보고 마약도 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했지만 거기에도 만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2장 4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지금 최고의 부경화를 냈으니까 해볼 거 다 해보는 겁니다. 술도 먹어보고 또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지어보고 건축업도 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여러 동산 과원도 만들어보고 각종 과목도 심어보고 수목을 기르고 노비도 또 사기도 하고 집에 또 자녀를 낳게도 해보고 소와 양떼 축산업도 많이 해보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도 많아 두어놓으라. 은금보화도 많이 누리고 살고 노래하는 남녀 기쁨 조와 같이 또 아름다운 여자들이 노래도 하고 모든 것 즐겨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면서 세상 부귀영화 권세에는 만족이 없고 헛되다 하는 걸 결론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례무식한 것이로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 번세, 사업, 지식 모든 건 다 그저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진정한 행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신령한 은혜를 받고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루를 즐게 하려면은 이발을 하고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 장가를 들고 1년을 즐겁게 살려면 새집을 지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발 싹 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 싹 하면 좀 아주 상쾌하잖아요. 하루는 즐거워요. 그냥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하면은 천년 만년 그냥 깨가 쏟아지고 행복할지만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나다 보면은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나요. 그냥 전혀 연애할 때는 모르던 약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서 서로 불평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심하면은 그냥 갈라지는 일이 많잖아요. 장가 들고 시 들면은 얼마 동안 즐거워요? 이 사람은 한 달만 즐겁고 그 다음부터는 다 그저 서로 또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그냥 1년을 즐겁게 살려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새집을 지어라. 새집을 짓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 이사 가면 참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냥 아주 어떻게 새로우니까. 또 1년 지나면 더 좋은 아파트도 생겨요. 그냥 더 좋고 더 자유롭고 더 편리한 아파트가 생기면 이건 구식이니까 또 만족이 없습니다. 평생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평생 무엇을 만나든지 만족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건 만족이 없어요. 그냥. 중국에 내려오는 전설인데 염례대왕 앞에 세 사람이 섰대요. 그냥. 염례대왕이 생명록을 봤더니만 아직 올라올 때 아직 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미리 왔대요. 그냥. 저승사자가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하고 자네들은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우리 저승사자가 실수한 것 같으니까 돌려보낼 테니까 더 몇 년 살다 와라. 그리고 실수했으니까 원하는 건 한 가지씩 들어준다.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러더래요. 첫째 사람이 나는 세상 사는 동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지겹습니다.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듬뿍 줬대요. 그냥. 둘째 사람은 돈도 권세 따라오니까 나는 권세를 달라. 권세를 줬대요. 그냥. 셋째 사람은 나는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염려대왕이 그 말을 듣고 예끼놈 그런 좋은 자리에서 내가 가겠다. 세상에 암만 뭐 좋은 집 쓰고 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세상에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적 만족, 마음의 평강 그거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들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본분이다. 모든 세상 것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위로부터 나리는 영적 위로와 평강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자로서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첫째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5장 1절에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고 하는 건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천방지축 그냥 이렇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행동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금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는 만족이 없다 하고 다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다 겪어봤어요. 그냥. 고백 없다 하면서도 세상 사는 동안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밖에 다른 행복이 없으니까 이제는 세상 권세,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진정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니까 너는 먼저 내 발을 삼갈지어니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일 때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예배 인도한다고 목사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뜻 실현이 되도록 네 발을 금해서 삼가조심하지 말고 삼가조심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전도 가서 물가에서 여인과 대담했잖아요. 여인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합당합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장소에 있지 않다. 예배드리는 건 장소나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다. 예배 주인공 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높여드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주인공이니까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 지금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참 경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면서 신령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진정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절하라. 절한다는 뜻의 예배. 예의를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러한 산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도 몸으로 산제 드려야 되니까 우리 몸을 통한 모든 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신령과 성령의 감독을 따라가고 진정으로 말씀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는 갔을 때에 호렙산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너 서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이나 발을 삼가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신 벗어라는 건 내가 세상 살면서 여기 더럽고 추한 모든 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신을 벗어라, 또 발을 삼가라 하는 것처럼 더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우시아 왕은 믿음 좋은 왕이에요. 믿음도 좋고 정치도 잘한 훌륭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내가 왕인데 제사 못 드릴 게 뭐가 있느냐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물리치고 제가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평생토록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도 우시아 왕이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지 못하고 신을 벗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 신을 다 벗어버리고 항상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자의 바른 자세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며 저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서 귀담아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고칠 건 고치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그게 예배드리는 자세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귀담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갑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만들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믿음이 자라나고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듣기만 하고 또 행하지 않아요.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루터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분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은 이적보다 낫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켜서 일하시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도 이뤄나가신다. 순종은 이적보다 나아요.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게 낫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을 해야지 함부로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혈기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주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할 때도 심지어 찬송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돼. 그냥 말을 그냥 얼마나 그냥 함부로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마스크 써서 그냥 말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말 그냥 안 될 말 그냥 막 함부로 말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하늘나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못 돼요. 그냥 덕이 못 되고 아예 마스크 써가지고서 그냥 말 못하도록 하고. 자고 내가 듣기는 좋게 하되 말은 어떻게 해요? 더디게 하라. 양쪽 귀로 속히 들어가지고 잘 분별해서 좀 신중하게 한마디씩 해야지. 그냥 한마디 들으면 10마디도 하고 그냥 보태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참지 못하고 성질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하지니라. 말 많이 하면 자기 말이 나와요. 자기 성질이 나오고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항상 내가 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믿음장이 유익이 될까 늘 생각하면서 말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을 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되는 말만. 에베소 4장 29절. 에베소 4장 29.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럽고 유익이 안 되는 건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만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에게 손해되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한마디라도 유익을 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듣는 자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 할지언정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황금처럼 좋은 말이 되려면 세 가지 문을 통과한다고 그랬는데 첫째 무슨 문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진실의 문, 진실한가? 둘째는 유익의 문, 유익한가? 셋째는 친절, 친절하게. 암만 좋은 말도 그냥 남을 무시하는 쪽으로 훈계하는 식으로 하면 다 기분 나빠요. 그냥 진실하고 유익을 줘도 친절하게 많은 기도하고 친절하게 해서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넷째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건 속히 갚아라. 4절로 6절 나같이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은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결심하고 작정했으면 더디게 즉시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서운했는데 갚기를 더디게 하면 그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서운한 거, 결심한 거 있으면 손해가 나도 좀 그대로 이루어주고 갚아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서운할 때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헌맹세하지 말고 꼭 책임있게 내가 책임질 말을 하고 그 말을 해서 이제는 꼭 이루어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작정연보한 것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작정했으면 그것도 그해 가도록 잘 또 갚아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금년에 작정했는데 연말에 하나도 안 냈어요. 그 다음에 또 작정했는데 또 하나도 안 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자기가 작정했으면 믿음으로 작정했으니까 그걸 내서 소원을 갚고 그 다음에 또 해야지. 그래서 이 소원을 갚지 못하는 건 손 안 하는 게 낫다. 소원했으면 갚아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 첫째 예배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발을 삼가라. 발을 삼가서 항상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지고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제는.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셋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꼭 유익된 말, 은혜가 되는 말만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소원한 건 속히 갚아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뭐 소원이라보다 내가 하나님 결심을 했다. 그러면 즉시 이뤄나가려고 좀 결심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도 지켜서 모든 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일생토록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지혜지식 연구도 다 해보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모든 사업도 다 해보고 술도 먹고 여러 가지 즐기고 다 즐겨봤사오나 거기에 만족이 없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사온즉 세상의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려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까닭에 만족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세상 것은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잘 섬겨서 위로부터 나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진정 행복을 추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의 자세는 내 발을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점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져 나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 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는 말만 해서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덕을 전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소원한 건 미루지 아니하고 해로워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책임과 임무를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